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33절에서 43절,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사순절 금요일이 되면은 본당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당이 성당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성당 밖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런 성당은 교우들이 밖에서 하실 수 있지만은 성당 안에만 십자가의 길이 있는 그런 성당, 제가 있는 서운동 성당도 외부에는 성당 밖에는 십자가의 길이 없습니다. 신자들은 집에서 아마 가톨릭 기도서를 보고 십자가의 길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우리가 미사를 못 드린 지 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집에서 또 사제관에서 또 많은 교우들을 위하여 또 현재 이 어두움 하느님께서 빨리 치유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우들은 성체가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도원 소작인에 대한 그 비유를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포도원 이 사건의 비유는 세 가지 방향에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에 관해서가 첫 번째고, 사람에 관해서가 두 번째고, 예수님에 관해서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은 신뢰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이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첫 번째 기본적인 그분의 태도는 사람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에게 위탁했습니다. 경찰이나 감독관을 두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 자신들에게 맡겼습니다. 그와 같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신뢰하여 포도원을 위탁하십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족들을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신 탤런트를 또 맡깁니다. 내 재산을 맡겨 주십니다. 어찌 보면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생명서부터 내 가족서부터 내 모든 것은 그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는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위탁하였듯이 우리를 신뢰하여 우리 인생의 포도밭을 맡기십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포도밭을 맡기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포도밭을 맡기십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맡기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들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때가 되어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은 종들을 죽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도 또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보내보지만은 소작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땅 임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 하는 그런 확심을 갖고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오늘 포도밭 주인은 한 사람의 종이 학대받고 악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복수하러 달려오시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르도록 몇 번이고 참으면서 기회를 주는 그런 인내하는 포도밭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같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인내하십니다. 우리의 악습에 대하여 인내하십니다. 하느님을 향한 손가락질에 대하여도 하느님은 인내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의 심판이 어떤가를 말해 줍니다. 참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에 가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떨어진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교훈을 주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인간을 인정하시고 일거리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일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뭐 오늘 복음에 나오는데 울타리라든지 즙 짜는 틀, 망대,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과 수단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탤런트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독관을 두어서 소작인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좋을 대로 일하게끔 자유의지를 줍니다. 태초에부터 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어땠을까? 아마 개, 돼지와 똑같았을 겁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부정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모상 중에 중요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줬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을 부정할 수도 있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의 포도밭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천방지축 마음대로 살 때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결산의 날을 맞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맡겨진 일에 대한 그 과업을 수행한 그 보고를 반드시 시시비비 주인 앞에서 세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은 네 번째로 인간의 계획적인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계획적으로 반역과 불순종의 행위를 취합니다. 이같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농부들처럼, 소작인들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하는 사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응시하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내쫓고 거절하고 제거해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존귀한 분이 되시는 걸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이 건축될 수 있는 모퉁이돌, 즉 초석이시고 모든 것이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바탕이 되는 돌이시라는 것을 바리새이와 율법학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칙을 거절하는 자는 결국 부서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요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소유권이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여 불충한 청지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소작인이 아니라 못돼 먹은 소작인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루하루의 선물, 시간시간의 선물, 그리고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사는 모든 것이 그분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인이 원할 때 언제라도 주인 앞에 겸손되이 무릎을 꿇는 그런 착하고 선한 그런 하느님의 종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